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니코데모와 대화 중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은 하느님의 구원 사업의 바로 핵심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교 구원론, 즉 구원신학의 바로 본질을 갈파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악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며 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고통의 문제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니코데모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면 인간을 악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세상에 당신 아들을 주시는데 바로 그 자체 안에 고통에 관한 결정적이며 절대적인 전망이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주신다, 주셨다는 말씀 자체가 이 해방은 외아들 그분에 의하여 그분 자신의 고통을 통하여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는 사랑이 표명되고 있는데 그것은 외아들 그분의 무한한 사랑이요. 이 때문에 당신 아들을 주시는 아버지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위한 사랑, 세상을 위한 사랑입니다. 즉 구원적인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반성함에 있어서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겠거니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의라는 한계 내에서 고통의 의미를 추구할 때 결정되어 있던 어떤 의미에서는 결론 지어져 있던 그런 차원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이 차원은 구속의 차원입니다. 이 차원을 구약 성서에서는 적어도 불가타 역본에서는 의인 욥의 말이 이미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변호인이 살아있음을. 마침내 나는 하느님을 뵙고야 말리라. 지금까지 우리의 고찰은 1차적으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전적으로 고통의 갖가지 현세적인 차원에 의인 욥의 고통도 또한 그러하듯이 집중되어 있었던 반면에 위에서 인용한 예수의 니코데모와의 대화는 고통의 근본적이며 결정적인 의미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 외아들을 보내주셨는데 멸망하지 않게 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라는 말씀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생을 잃을 때 멸망합니다. 구원에 대립되는 것은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 단순히 현세적인 고통이 아니라 결정적인 고통, 즉 영생의 상실이요 하느님에게 배척당하는 것이며 영벌인 것입니다. 외아들 그분이 인류에게 주어진 것은 1차적으로 이 결정적인 악에 대항하고 결정적인 고통에 대항하여 인간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의 사명을 띠고 보내심을 받은 하느님의 아드님은 인간의 역사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초월적인 악을 바로 그 뿌리에서부터 쳐부수셔야 하셨던 것입니다. 이 초월적인 악의 뿌리들은 죄와 죽음이라는 땅 속에 뻗쳐 있습니다. 즉 죄와 죽음이야말로 영생을 상실하는 장본입니다. 외아들의 사명은 죄와 죽음의 정복에 있습니다. 그분은 죽기까지의 순종으로서 죄를 극복하시는 것이며 부활로서 죽음을 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사명에 의하여 악을 그 뿌리에서부터 쳐부수신다고 말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즉 비단 결정적 종말론적인 악과 고통의 타도 그리하여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현세적 역사적인 차원의 악과 고통의 타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악은 여전히 죄와 죽음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또 비록 우리가 인간의 고통을 구체적인 죄들의 결과로 판단하는 데에는 크게 조심해야 하지만 이 점은 바로 의인 욥의 사례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통을 시초의 죄, 요한 성인이 이른바 세상의 죄, 인간 역사에서 개인적 행동과 사회적 과정의 죄스런 배경에서
분리시켜 놓을 수도 없습니다. 직접적 의존 관계라는 편협한 판단 기준을 욥의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여기에 적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한 이에 못지않게 인간 고통의 근저에는 죄와의 복합적인 연루 관계가 있다는 비판 기준을 배격할 수는 없다는 것도 진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음을 다룰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흔히 현세 생활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으로서 기다려지기까지 합니다. 동시에 죽음은 육체적 유기체에 있어서나 심리적인 면에 있어서나 이를테면 파괴작용의 결정적인 종결을 이룬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1차적으로 인간의 심신적 인격 전체의 해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생존하여 육체에서 분리되어 존속하는 반면에 인류 역사의 태초에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선포된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육체는 점차적으로 분해되어 가는 것입니다. 너는 흙에서 난 몸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므로 비록 죽음이 그 낱말의 현세적 의미에서 고통의 한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비록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의 모든 형태를 초월한다 하더라도, 동시에 인간이 죽음에서 경험하는 악은 결정적이며 총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외아들께서는 당신 구원 사업에 의하여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십니다. 우선 첫째로는 원죄와 더불어 비롯하여 악령의 영향력 아래 인간의 역사 안에 뿌리를 내린 죄의 지배를 불식하시며, 그 다음으로는 인간에게 성화 은총 속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신 데 이어 또한 미래의 육신 부활을 시작하는 당신 부활에 의하여 죽음의 지배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영생의, 즉 인간이 하느님과 일치하는 결정적인 행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고통이 완전히 불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의 결과로 인간은 영원한 삶과 거룩함의 희망을 가지고 지상에 실존합니다. 그리고 비록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된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가 인간의 삶에서 현세적인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것은 아니며 인간 실존의 역사적 차원 전체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 차원과 모든 고통에 새로운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빛을 던져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복음, 곧 기쁜 소식의 빛입니다. 바로 이 빛의 핵심에 니코데모와의 대화에서 개진된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다 라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인간의 역사와 현세적 상황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즉 죄가 태초 이래의 유산인 원죄로서나 세상의 죄로서나 또 각자의 본죄들의 총계로서나 현세의 역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외아들을 사랑해 오신 것이고, 다시 말해서 영원히 사랑하고 계신 것이고, 때가 이르러 마침내는 바로 이 비할 데 없이 드높은 사랑을 통하여 이 아드님을 주심으로써 이분이 바로 인간의 악의 뿌리 자체를 쳐부시고 인간이 참여하고 있는 고통의 세계 일체에 구원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메시아로서 활약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고통의 세계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해주시고, 그분의 활동은 1차적으로 고통 속에서 도움을 찾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고, 괴로운 이들을 위로해 주셨으며,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귀먹음에서, 눈멈에서, 문둥병에서, 악마에게서, 갖가지 신체적 장애에서 풀어주셨으며, 죽은 이들을 소생시켜 주신 일도 3번 있었습니다. 그분은 육신의 고통이든 영혼의 고통이든 인간의 모든 고통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가르침을 주셨고,
그리고 동시에 그분의 가르침에 있어서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8가지 행복의 선언이었는데, 이것은 현세 생활에 있어서 갖가지 고통으로 시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슬퍼하는 사람들을,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받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가진 비난을 다 받게 되는 사람들을, 마테오에 따르면 이와 같이 되어 있거니와 루카는 아주 분명하게 지금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도 인간 고통의 세계에 다가오셨는데, 이것은 그분이 이 고통을 바로 당신 자신에게 받아들이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공적인 활약을 하시는 동안에 그분은 비단 피로와 집 없는 처지와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일을 겪으셨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더 중대한 사실로서 점점 더 소외를 당하고 적의에 둘러싸이게 되셨으며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하는 음모에 직면하게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셨으며 자주 제자들에게 고통과 죽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가 사형 선고를 받고 다시 이방인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마침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순환과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시며 바로 이런 방법으로 당신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의식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 고통을 수단으로 하여 그분은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야 하신 것입니다. 바로 당신 십자가를 수단으로 하여 그분은 인류 역사와 인간 영혼에 뻗어내려 있는 악의 뿌리를 쳐부수셔야 하신 것입니다. 바로 당신 십자가를 수단으로 하여 그분은 구원 사업을 성취하여야 하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영원하신 사랑의 계획 속에서 구속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가 당신으로 하여금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고 죽을 생각을 버리시게 하려고 하자 준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또 겟세마니에서 당신이 체포되실 때에 베드로가 칼로써 당신을 보호하려고 하자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한 성서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복음서의 다른 데서도 거듭 나타나고 있는 바이거니와 이것은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고 니코데모와의 대화에서 이미 표명하신 생각이 그리스도께 얼마나 깊이 사무쳐 있었던가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에 구원하는 능력을 의식하시면서 당신 자신의 고통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시되 1차적으로는 아버지께서 세상과 세상의 인간을 사랑하신 이 사랑 안에서 아버지께 일치되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오로 성인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기를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당신 몸을 내어주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서의 말씀은 성취되어야 했습니다. 구약 성서에는 메시아에 관한 수많은 대목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장차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분이 겪을 고통들의 그림자가 이미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대목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감동적인 것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통칭 고통받는 종의 넷째 노래라는 대목입니다. 제5복음사가라고 일컬어져 온 이사야 예언자는 이 노래에서 고통받는 종의 모습을 마치 자신의 육안과 영안으로 바라보듯이 날카로운 사실적 묘사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구절들에 비추어 보면
그리스도의 순환이 복음사가들 자신의 묘사에서보다도 더 인상적이며 감동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야말로 고통을 겪고 고뇌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 앞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맞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고를 아는 사람,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우고 피해갈 만큼 멸시만 당하였으므로 우리도 덩달아 그를 업신여겼다.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 주었구나.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은 줄로만 알았고 하느님께 매를 맞아 학대받는 줄로만 여겼다.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 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었구나.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들 놀아났지만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구나. 고통받는 종의 노래에 담겨 있는 묘사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순환의 각 단계와 여러모로 세세한 점에서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포, 천대, 구타, 침뱉음, 수감자에 대한 멸시, 부당한 선고, 그 다음에는 채찍질과 가시관과 조롱, 십자가를 짐과 십자가에 못 박힘과 고뇌 등이 그렇습니다. 예언자의 말씀에서 이 순환의 묘사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그리스도 희생의 깊이입니다. 보십시오. 그분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져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짊어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즉 널리 또 깊이 인간의 모든 죄가 구속자의 고통에 진정한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정도란 악을 겪게 되는 정도에 의하여 측정되는 것일진데 그렇다면 우리는 예언자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짊어지신 고통과 악의 정도를 능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를테면 대행적인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것은 구속적입니다. 예언자가 말하고 있는 고통을 겪고 고뇌를 아는 사람이란 참으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 그분이십니다. 홀로 하느님의 외아들이신 그분만이 모든 죄의 악을 극복하는 아버지께 대한 사랑으로서 모든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받아들이실 수 있으며 바로 그 때문에 그분의 고통 속에서 죄들이 불식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분은 하느님과 인류 사이의 관계라는 영적 공간에서 이 악을 없애시고 선으로 이 공간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속적 고통의 주체인 단일한 위격이 지니고 있는 본성의 이중성에 접하게 됩니다. 순환과 십자가상의 죽음에 의하여 구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분이 하느님께서 주신 외아들이시며 또 동시에 이 하느님과 동일한 본체이신 아드님이 한 인간으로서 고통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통은 인간의 차원들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또한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심도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인간 그 자신이 바로 외아들, 그분 곧 하느님으로부터 나신 하느님이시기에 그분의 고통은 인간적인 동시에 또한 비할 데 없이 깊고 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로지 외아들 그분만이 인간의 죄에 내포된 악의 총량을 즉 지상의 인류가 역사상으로 실존하는 차원들에 따른 모든 죄와 그 모든 죄의 총계에 내포된 악을 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고찰한 바 바야흐로 우리는 이사야서에 담겨 있는 고통받는 종의 노래가 성취된 겟세마니와 골고타로 이를테면 직행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기 전에 우리는 겟세마니와 골고타에서의 순환을 예언자답게 내다보고 있는 이 노래의 다음 구절들을 읽어봅시다. 고통받는 종은 이 점 또한 그리스도의 순환을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거니와 앞에서 언급된 고통들을 온전히 자발적으로 스스로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억울한 재판을 받고 처형당하는데 그 신세를 걱정해 주는 자가 어디 있었느냐? 그렇다. 그는 인간 사회에서 끈기였다. 우리의 반역죄를 쓰고 사형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른 일도 없었고 입에 거짓을 담은 적도 없었지만 그는 죄인들과 함께 처형당하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원해서 고통받으시며 죄 없이 고통받으십니다. 당신이 고통을 받으심으로써 그분은 저 욥기에 의하여 어떤 의미에서는 근본적으로 표현되었고 사람들에 의하여 누누이 제기된 질문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나 비단 이 물음을 스스로 지니고 계실 뿐 아니라 더구나 그분은 욥처럼 한 인간일 뿐 아니라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므로 여기서는 이 물음이 훨씬 더 근본적인 물음이 된다. 이 물음에 대하여 있을 수 있는 최대의 답을 지니고 계십니다. 이를테면 이 대답은 질문이 구성되고 있는 내용 그 자체에서부터 솟아나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비단 당신의 가르침, 곧 복음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특히 이 복음의 가르침과 유기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합체되어 있는 당신 자신의 고통에 의해서 고통에 관한 물음의 대답과 고통의 의미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 가르침의 최종적 결정적인 말씀, 곧 장차 바오로 성인이 말씀하실 바와 같이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은 옛 예언에 표현되었던 표상을 참으로 생생하게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공적으로 활약하며 가르치실 때의 수많은 일화들과 수많은 강론들이 처음부터 그분은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뜻인 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계심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겟세마니에서의 기도야말로 여기서 하나의 결정적인 요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시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아버지, 이것이 제가 마시지 않고는 치워질 수 없는 잔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라는 말씀은 여러모로 하나의 웅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며 바치는 사랑의 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당신 고통의 진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고통의 진실을 통한 사랑의 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깊은 차원에 있어서의 고통의 인간적 진실을, 즉 고통이란 인간이 그 앞에서 전율하며 악을 겪는 일임을 지극히 단순 명료하게 긍정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인간은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똑같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또한 외아들인 인간만이 경험하실 수 있는 이 비할 데 없이 유일하게 깊고 짙은 고통을 실증해 주고 있습니다. 즉 위에서 인용한 예언자의 말씀이 그 나름으로 우리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그런 깊이와 밀도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완전히 이해하자면 우리는 그 주체의 신인적 신비를 꿰뚫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말씀에 힘입어 우리는 있을 수 있는 온갖 형태의 인간 고통과 신인의 고통과의 사이에 계제하는 차이를 또 동시에 유사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니라는 곳은 바로 이 고통이 예언자가 고통 속에서 겪는 악에 관하여 표현한 모든 진실이 이를테면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영혼의 눈앞에 계시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겟세마니에서의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골고타에서의 말씀은 고통 속에서 경험하는 악의 이 세계사상 유일한 깊이를 인류 역사상 유례 없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비단 구약 성서에서
특히 시편에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의 출처는 시편이거니와 여러 번 나타나는 바와 같은 그런 버림받음의 표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버림받음에 관한 말씀은 이를테면 아들과 아버지와의 불가분의 일치관계라는 차원에서 생겨났으며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죄라는 바오로 성인의 말씀을 예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죄가 안고 있는 이 가공할 중대한 악, 하느님으로부터 돌아섬이라는 온전한 악과 아울러 아버지에 의한 배척이요 하느님으로부터의 소외이며 분리인 이 고통을 그리스도께서는 아들로서의 아버지와의 일치라는 하느님의 깊은 신비를 통하여 인간적으로는 형언할 수 없는 방식으로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고통을 통해서 그분은 속량을 성취하시는 것이며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 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서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고통받는 종의 노래에서 주께서 그를 때리고 찌르신 것은 뜻이 있어 하신 일이었다 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그리스도의 순환에서 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과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즉 사랑, 그리스도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랑, 선을 창조하는 고통을 수단으로 하여 선을 이끌어내는 바로 그 사랑과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의 구속이라는 최고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이끌어내어지며 그 십자가에서부터 끊임없이 새삼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비롯하는 샘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또한 새삼 고통의 의미에 관한 물음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며 또 그 속에서 바로 그 깊은 샘에까지 이르러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